샬롬, 철로 역정 26번째. 이렇게 용감하게 의심의 성을 무너뜨리고 절망 거인을 죽여버린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예전에 그리스도와 소망이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기분을 전환하던 곳이었다. 일행은 거기 있는 목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예전에 크리스천에게도 그렇게 말했듯이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자들은 담대시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은 담대시를 잘 알고 있었다. 말했다. 선생님, 일행이 참 많으시군요.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담대시가 대답했다. 우선 여기 크리스티나 부인과 그녀의 일행, 곧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채에 의해 조정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 노인이 있고 여기는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이분은 한사코 뒤에 남기를 거절한 심약씨, 다음에는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질검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좀 가냘픈 분들이시군요. 자, 우리에게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니까요. 우리 왕자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행을 궁전문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심약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따님인 질검양. 그리고 그들은 안내자에게 말했다. 담대씨,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건하니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담대시가 말했다. 당신들의 얼굴에 은혜가 훤히 비치는군요. 오늘 비로소 나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담대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목자들은 연약함 이들에게 먼저 말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한답니다. 목자들은 소화되기 쉬우면서도 맛있는 영양 많은 음식들로 순례자들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각자 주어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높은 산들이 맑은 태양 아래 빛났다. 순례자들이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신기한 것들 구경시켜 주는 것이 목자들의 관례였으므로 일행이 준비를 마치고 기운 차리기를 기다려 목자들은 그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우선 예전에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몇 군데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였다. 첫 번째 장소는 경리산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저 멀리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리저리 언덕을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순례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목자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은 대은혜 씨의 아들입니다. 대은혜 씨에 관해서는 전류역정 일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담대시가 말했다. 나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일행을 결백의 산이란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흰 옷 입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편견과 악이라는
두 사나이가 그에게 계속해서 진흙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잠시 뒤 흙은 모두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의 의복은 다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이에 순례자들이 물었다. 저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신실인데 그가 입고 있는 흰 옷은 그의 생활의 결백함을 보여주지요. 그에게 진흙을 던지는 자들은 그의 착한 행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흙은 조금도 그의 옷에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려 해도 헛수고만 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드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자해의 산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피를 앞에 놓고는 자기 주위에 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되지요. 옛날 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과부의 밀가루 그릇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지요. 목자들은 일행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바보라는 사람과 팔푼이라는 사람이 흑인 에티오피아인 하나를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흑인을 희게 만들려고 씻고 있었지만 그들이 씻기면 씻길수록 흑인은 더 검어졌다. 이를 보고 그들은 목자들에게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목자들이 말했다. 이는 악한 인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선한 명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결국은 더 혐오감만 주기 마련이지요.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위선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때 마태의 아내인 자비심이 시어머니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가능하다면 흔히 지옥행 새끼리라고 부르는 저 언덕의 구멍을 보고 싶은데요. 시어머니는 목자들에게 그녀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러자 목자들은 언덕 옆에 있는 문으로 가서 그것을 열고는 자비심에게 잠시 동안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녀가 문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자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테야. 그러더니 자비심이 서 있는 아래 땅이 흔들리며 두려움으로 떠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이곳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그들을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의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자비심은 거기서 본 물건 하나를 무척 가지고 싶었으나 아직 젊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미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식당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걸 갖지 못하면 꼭 아기를 유산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한다고 목자들에게 말해주마. 아마 안 준다고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에게 욕심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니다, 내 딸아. 그런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란다.
그러면 어머니, 목자들에게 그것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참으로 그 거울은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이 거울의 앞면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지만 뒷면으로 돌려서 보면 순례자의 왕자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나 보였다. 그 거울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울을 통해 왕자님의 가시면류관뿐 아니라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 자국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거울은 참 희한한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왕자님의 산 모습이나 죽은 모습, 땅에 계신 모습이나 하늘에 계신 모습, 천한 상태의 모습이나 높이 올려오신 상태의 모습, 고통당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이나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따로 목자들을 찾아갔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인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집에서 본 어떤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주시길 거절하면 꼭 유산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부르십시오.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그녀에게 드릴 테니까요. 자비심이 오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식당에 걸려있는 큰 거울입니다. 그러자 성실히 식당으로 가서 거울을 떼어다가 기쁜 얼굴로 그녀에게 주었다. 이에 자비심은 머리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말했다. 이를 보니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랑 받는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다른 젊은 여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물건을 주고 그 남편들에게는 담대시와 함께 절망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허물어뜨린 공로를 크게 치하해 주었다. 그리고 목자들은 크리스티아나와 며느리들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고리, 이마에는 보석을 붙여주었다.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자 목자들은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지만 예전에 크리스천 일행에게 주었던 특별한 주의와 말은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담대시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위험이 닥쳐오면 시적절하게 그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에 크리스천 일행은 목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었다. 그러므로 크리스티나 일행이 크리스천 일행보다 더 유리했다. 그리하여 다시 순례길을 출발한 그들은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보라,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으니 우리는 내세의 생명을 목표로 삼아 집을 향해 가도다. 그들이 보여준 신기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비록 순례자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준 신기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순례자임을 증거할 수 있다네. 14번째, 일행은 진리의 용사시와 불굴씨를 만나 합류한다. 그리고 마법의 땅을 지난다. 물거품 마님에 관한 언급. 목자들과 작별한 그들은 얼마 안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백외 도시에서 온 변절을 만났던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안내시는 담대시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담대시가 말했다.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이 변절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의 등에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그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그는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가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보라고 달렸지만 변절은 이를 갈고 발을 구르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이 굳게 섰다고 악을 썼지요.
그는 조문문에 이르기 전에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다시 순례길을 가도록 권면했지요. 그러나 변절은 그에게 반항하면서 많은 모욕을 준 후에 담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은 다시 계속해서 길을 갔다 예전에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 이르니 한 남자가 긴 칼을 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담대시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진리의 용사라는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서 다음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하라 하더군요. 자기네 편이 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한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오랫동안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강도들과 운명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에 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향에서 평안함을 느꼈다면 결코 고향을 버리지 않았을 테지만 그곳이 내게 정말 불적합하고 유익도 주지 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고향을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제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고귀하고 값진 내 생명을 가볍게 주어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괜히 간섭하다가 혼이 날 줄 알라고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새놈, 즉 난폭과 무분별과 독단이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더군요. 나도 칼을 뽑아 힘껏 함께 싸웠지요. 나는 세 명을 상대해서 약 3시간 정도 싸움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자들은 내게 몇 군데 칼자국을 남겨주었고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도망쳤는데 그들의 말을 듣자 하니 당신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담대는 혼자서 3명을 상대하다니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었군요. 진리의 용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 많은 군대와 싸웠다는 기록도 읽어보았지요. 삼손이 나귀 덕뼈로 몇 사람이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임금님께 소리를 쳤지요. 그분은 늘 내 말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지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담대는 참 가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칼을 주자 이를 받아 들고 잠시 살펴보던 담대가 말했다. 아하, 이것은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군요. 그렇습니다. 누구든 손에 이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감히 전사들과도 겨뤄볼 수 있지요. 어떻게 내리치는 줄만 알면 결코 이 칼을 잡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칼날은 무뎌지는 법이 없으며 살과 뼈뿐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시고도 피곤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군요.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칼은 마치 내 팔에서 돋아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이제 우리와 같이 거하면서 함께 출입합시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이에 일행은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있는 음식으로 그를 대접해 준 후에 함께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담대시는 진리의 용사씨가 수환가임을 깨닫고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담대는 당신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진리의 용사가 저는 흑암의 땅이란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아직 거기 계시지요. 흑암의 땅이라. 그 마을은 멸망의 도시와 같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순례길을 떠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지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멸망의 도시 출신의 크리스천이 행한 일, 곧 그가 저자를 버리고 순례자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크리스천이 도중에 그를 저지하려고 나타난 뱀을 죽인 일과 어떤 길을 거쳐 그가 목적한 곳에 도착하였는가를 확신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중간 숙소에서 어떻게 그를 영접했으며 특히 전성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를 환영했는지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빛나는 자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를 맞이할 때 모든 전성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제히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의 몸에는 금으로 된 옷이 입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사람이 알려준 크리스천과 그의 일행에 관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불을 질러 그를 따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거쳐 오셨겠지요. 진리의 용사는 아무렴요. 그 문을 거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고 진담씨가 알려주었으니까요. 이 안내자가 크리스티나에게 말했다. 보세요. 당신 남편의 순례길과 그것을 통해 얻은 축복의 소식이 원근 각처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분이 크리스천 부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젊은이들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요. 이들도 역시 순례길을 가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군요. 착한 크리스천, 함께 떠나기를 거절하던 가족들이 자기 뒤를 따라 천성 문 앞에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거기서 자기의 저자를 보는 일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간 일 다음으로 기쁠 것입니다. 진리의 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성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들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이 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알고 자신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복락을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건대 우리에게 친척들은 제2의 자라고 할 수 있으니 비록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와야 된다 할지라도 친척들을 못 보는 것보다는 친척들을 보는 편이 훨씬 더 즐거우리라고 쉽게 단언할 수 있지요. 예, 당신의 말씀을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떠나게 된 것에 관해 더 물어보실 것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당신이 순례자가 되고자 할 때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반대하셨지요.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저를 집에 묵고 두려고 하셨지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며 반대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순례 생활이 게으른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나태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례자가 되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밖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또 순례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순례자들의 길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길에 어디가 위험한지 말씀하시던가요? 예, 여러 군데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은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해 죽을 뻔한 낙심의 늪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문에 들어가려면 문을 두드리는 자를 쏘려고 바울셉을 성에서 대기하고 있는 궁수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살림과 어두운 산, 곤고산, 두 마리의 사자, 그리고 피 흘리는 자, 철퇴, 살선 등의 거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에는 고약한 마귀가 출몰하는데 하마터면 거기서 크리스천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꼬마 귀신들이 우걸대며 빛이 곧 어둠이고 길에는 함정과 구덩이와 덫이 가득하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들은 또 절망, 거인과 의심의 성과 거기서 죽임을 당한 순례자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위험스러운 마법의 땅도 지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없는 강을 건너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강은 저와 천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외에도 부모님들은 이 길에 착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우글거린다고 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던가요? 진리의 용사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세소현자 씨가 사람을 속이려고 숨어 기다린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허례와 위선이 늘 길에서 서성대며 사심, 수다쟁이, 대마 등도 날 미혹하려 덤빌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첨쟁이는 나를 그물에 올가 넣으려 할 것이고 풋내기 무지는 천성문을 향해 나와 함께 가는 척하다가 거기서부터 돌이켜 지옥행 새끼를 언덕 옆에 구덩이로 깨어드리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도 당신의 용기를 꺾는데 넉넉했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이야기되는 천국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 오래된 길에 들어섰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집을 떠나 그 길로 들어선 자신들이 바보였다고 단식해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한 적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명 지적하셨어요. 고집쟁이, 유순, 불신, 겁쟁이, 변절, 늙은 부실론자 등이었지요. 이 사람들 중 더러는 멀리까지 가서 천국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여행을 통해 터럭만큼의 유익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외에 또 당신의 길을 꺾는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있었지요. 그분들은 순례자 두려움씨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씨는 하도 고독한 길을 가는 바람에 편한 마음으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또 낙심씨는 그 길을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깜빡 잊을 뻔했는데 크리스천 자신도 하늘나라 멸류관을 바라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엔 시커먼 강물에 빠져 한 걸음도 더 못 가고 질식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당신의 용기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는 진담씨의 말이 옳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그것은 참 당신의 승리였군요. 믿음의 승리.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이 길에 들어섰고 도중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대항해 싸웠으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이리로 오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여기 있는 이는 늘 변함없으리. 어떠한 일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순례자가 되겠다는 그의 점서원을 굽히지 못하리라. 우울한 이야기로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말하는 자들만 당혹하게 될 뿐. 그의 힘은 더욱 강해지네. 사자도 그를 놀라게 못하니 거인과 싸울지언정
순례자가 되는 걸 포기하진 않으리라. 꼬마 귀신과 못된 마귀들도 그의 용기를 꺾을 수 없다네. 종말의 결국 생명을 상속받을 줄 아노니 헛된 이야기여 물러가라. 사람들의 말에 그는 두려워 않으리니 밤낮 힘써서 순례자가 되리라. 이즘에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자연이 사람을 졸리게 만들었다. 이곳은 여기저기 마법에 걸린 정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덮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정자 위에 올라가 앉거나 그 안에서 잠이 들면 이 세상에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하여 끝.